자, 오늘부터는 시리즈별로 주제 설교를 할 겁니다. 3부로 나뉘어져서 1부는 부르심, 2부는 동행, 3부는 넘김, 다른 말로 하면 계승,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정도 개념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는 소명과 더불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시고 부르신 목적과 의미가 뭔가를 5주를 걸쳐 할 겁니다. 끝나면 또 중간에 절기 몇 주 지나가고 하면 2부 동행이란 무엇일까? 그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설명이 될 거예요. 5주 설교가 됩니다. 그 10주가 지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부가 다음 세대를 향한 넘김, 계승, 이렇게 또 5주가 지나면 모두 15주에 걸친 시리즈 설교가 마쳐집니다. 그러면 12월 찬바람이 불고 이제 저는 마무리를 뭔 소리야 이게? 해서 아마 이제 오늘부터 하는 설교는 사실 평소에 우리 성도들이나 또 여기 함께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주로 담아질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일 외에는 빠지지 마시고 저는 전출하셔서 예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기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고 또 그 첫사람 아담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세상은 난장판이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무질서와 혼란이, 죄악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벌하세요. 심판하십니다. 그 홍수를 끔찍하게 겪었던 인류는 오늘 본문인 앞장 11장에서 이상한 짓을 해요. 우리가 다시는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뭘 쌓죠?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그때만 해도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책임지려는 의도와 또 이름을 내고자 함이라 자기들의 명성을 퍼뜨리기 위한 그런 불손한 의도를 보시고 말을 섞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말을 섞어버리고 망치 갖다 달라 그러면 양동이 갖다 주고 못 알아듣고 말이 안 통하게 생겼습니다. 이걸 불통이라 그러죠. 결국 모든 이 땅의 고통은 소통의 부재로부터 일어나는 불행들입니다. 해서 그들을 다 흩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부르십니다. 그 가정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왜 불러내셨는가, 뭐 때문에 불러내셨는가에 대한 샘플입니다. 해서 그런 하나님의 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깊이 들어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여호와께서 첫 번째 명령이 가라였습니다. 가라. 이 가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카라는 말을 써요. 원래 가라라는 말 속에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할라카, 걷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레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라카의 관점보다는 레카라는 이 원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도대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이 뭔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라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4절을 보시면 4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가라는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갔고는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누구의 명보다는 누구의 순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요. 오늘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아져 있어요.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갔고라는 아브라함의 순종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녹아져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낸다면 이렇게 한번 내보고 싶네요.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갔고라는 아브라함의 순종 사이에 괄호넣기를 한다면 이 안에는 무슨 단어를 집어넣어야 가장 적합한 단어가 스토리가 되겠습니까? 가라, 갔고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날도 더운데. 네.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가장 많은 신앙의 언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보통 내가 확신한다, 내가 믿는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확신이에요. 의지적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믿음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뭐냐?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어 있었잖아요.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였습니다. 그냥 물질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만들고 감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여 살도록 만든 거예요. 보통 아브라함을 뭐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 12장 이후 아브라함의 행적을 조사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산 지 얼마 안 돼서 무시무시한 기근이 오니까 어유 여보 애들 다 챙겨 여기 살 데가 못 된다 하고 서슴없이
하나님한테 한마디 의논도 없이 기도도 안 해보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한 미모했던 것 같아요. 이쁘니까 이방 남자들의 손을 탈까봐 당신 내 아내라 그러지 마. 누나라 그래. 누이라 그래. 당신 뺏어가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얍삽한 신랑이 어디 있어요? 에? 그런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기 보호 본능에 아주 비겁한 행동을 취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의 왕은 그를 궁궐로 아내를 데려갑니다. 또 많은 재물을 보상받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밤중에 나타나셔서 이 애굽의 그 바로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기겁을 해요. 그를 손대지 말라.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큰일 날 뻔했던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이 혼이 나가지고 아이고 나는 새 아내고 뭐고 다 실례 빨리 데리고 나가라 해서 큰 재물을 얻게 해서 후환이 두려우니까 다시 내보냅니다. 게다가 또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니까 첩을 동원해서 아이를 생산한 열매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솔직히 어디에 믿음의 사람다운 흔적이 보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자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작업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4절 우리 이효성 목사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 스톱.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앞을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생의 발자국을 딛는 곳마다 그런 참 실망스러운 일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배반과 엉뚱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찻길로 말하면 레일 위에 하나님이 구속의 레일을 설계하시고 아브라함을 그 레일 위에다가 얹혀서 그 레일을 따라가기만 하면 복을 받도록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설계하셨는데 자꾸 레일 위를 가다가 딴짓을 해요. 한눈을 팔아요. 잠깐 여기 좀 내려보자 해서 내려가가지고 보면 또 없어졌어요. 뭐하나 그러면 이제 마트에 들어가서 이상한 거 사가지고 주머니에다 숨겨놓고 그럼 하나님이 또 끄집어다가 다시 태워서 그 구원의 레일 위에다가 말씀의 레일 위에다가 아브라함을 또 올려놔요. 여기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그 말씀을 쫓아서 분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갔고 그 뜻이에요. 말씀의 레일 위에 하나님이 자꾸 끄집어 올려다가 그 말씀의 레일 위에만 가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신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이 남달라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자, 봐라. 이런 참 불손한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궤도 이탈을 할 때마다 또 집어 올려놓고 또 딴짓하고 없어지면 또 찾아가지고 또 레일 위에다 집어넣고 그 말씀이라는 레일 위에 걷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게 말씀대로 갔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이 레일 위에 걷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자꾸 딴 놈 팔지 말고 여기 위에 올라 앉아 있어. 그러면 이 은혜의 열차는 목적지까지 너를 데려다 줄 테니까 그 자꾸 레일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말씀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의 결과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라, 갔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가운데에 어떤 내용을 담아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너희 민족을 구원해내라 목적도 있었어요. 이제 뭐 나이가 80 넘었는데 이제 제가 뭘 한다고 좀 제가 힘이 있을 때 그때 부르시지. 젊었을 때 부르시지. 걱정 마라.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냐. 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지가 있었어요.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냥 가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 놓고는 이유와 과정과 설명에 대해서 텅 비워놨어요. 이 텅 빈 내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도가 아직은 불확실해요. 게다가 또 떠나야 돼요. 아비 집을. 여러분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 두 가지를 각오해야 됩니다. 아버지 집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존재의 가치가 그 속에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슬하 있는 동안은 모든 경제적 기반이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근데 그 둥지를 떠난다는 것은 전 생애를 건 상실을 각오해야 돼요. 쉽겠어요? 특별히 고대 시대 같은 오미한 시대에. 근데 일단 떠나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상실하고 이것을 놓을 각오를 해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상상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줬어요?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줄 땅이에요. 왜 이렇게 하죠? 그냥 쫙 큰 지도 하나 펼쳐놓고 야 봐라 너가 지금 여기 살잖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이렇게 큰 길로 쭉 나가서 그 담배가게 옆에 코너 딱 돌면 거기 큰 슈퍼마켓이 나올 거야. 그러면 거기서 좀 생활용품 사가지고 차 타고 한 10km만 더 가면 내가 네게 말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보일 거야. 이런 지도가 확실히 내비게이션이 확실히 있다면 가는 길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보여줄 땅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조금씩 열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10m 왔어요.
또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봐. 이제 거기서 5m 가서 좌쪽으로 돌아서 있어봐. 5m 와서 좌쪽으로 돌아섰는데요. 뭐가 보이든 남산 타워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놈의 뭐가 있을까? 자꾸 이러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 얼마나 애가 달아요. 얼마나 미치겠어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확 좀 다 열어주시지. 취사병 전설이 되다 그것처럼 답답할 때 모니터가 딱 나와가지고 예스 노 버튼만 누르면 막 레벨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진짜 전설이 되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취사병 전설이 되다 꼭 보세요. 멍 때리고 보기에는 최고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다가 참 이렇게 영성이 있는 사람은 드라마 보다가 은혜를 받아요. 일단 너무 얘가 힘드니까 휴가를 나갔다고 어서 기절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요리사 출신입니다. 아들을 꽉 안으면서 힘들지? 아버지, 제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근데 저도 아버지가 걸으셨던 그 요리사의 길을 걷고 싶어요. 참된 요리사가 되는 길은 요리를 하다가 칼 베인 자국이 생겨야 되고 뜨거운 물에 댄 흔적이 남아야 되고 온갖 냄새로 쪄들은 마늘 냄새, 양파 냄새 이런 것들이 배어져야 참된 요리사가 되는 법이다. 너무 그 신통한 기계를 자주 사용하지는 마라. 이런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에게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쫙쫙쫙 못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왜 따오기처럼 보일 듯 말 듯 알딸딸하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떡하나 쩔쩔 전전긍긍 매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를 몸으로 체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다루듯 그렇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인지 아세요?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대등한 존재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적어도 내 조건과 여건과 수준과 상관없이 나를 대등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부리듯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여줄 땅입니다. 이 보여줄 땅이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언어를 만들고 하나님과의 서사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대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이 텅빈 과정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서사를 만들어가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으로 핏값을 지불하셔서 사셨을 때에는 얘야 이제부터 너랑 나랑 이 어마어마한 시간의 공간 속에 이야기를 좀 만들어 가자. 그 이야기는 아무나 초대되는 공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이 나와 대등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만이 초대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젊은 날 여러분들이 뒤죽박죽 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철저히 보여줄 듯 말 듯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분의 말씀의 레일 위에 쫓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마어마한 사랑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끈질긴 나를 향하신 설득 작업이시다. 자, 2절을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부터 2절 3절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여기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인데 생명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런데 이대로만 되면 너무 황홀하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컨디션이에요. 일단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어요. 게다가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애를 낳아요?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너를 통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땅을 얻고 재물을 모으는 건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애기라도 하나 있어야 될까요, 지금? 근데 애는 없고 지금 아브라함은 죽은 몸같이 됐어요.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 부부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못 기다리고 첩을 들여서 이상한 짓을 해놓죠. 그 열매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위대한 약속을 하시면서도 본질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걸 내가 지금 죽은 몸 같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의식 구조 속에 이 일은 절대 안 돼. 불가능해. 아니요. 그 믿음을 영역을 넘어서야 돼. 왜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제한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가두어 놓으십니까?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설계하시고 말씀으로 존재케 하신 분이신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다면 내 가슴이 너무 좁으롭고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웅장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에베소 1장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알죠? 그 문법 체계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너무 자기 언어의 세계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고 그 경륜을 발견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표정이
그래요? 예? 설교 듣다가 벌떡 일어나야지. 믿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뜨거워져요. 야, 너 뭐 이 땅에서 그냥 자꾸 비교당하고 내 존재가 어떤 가치인지 여기에만 매몰돼 살았는데 절대자를 만나게 되니까 자유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림에 눈을 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활짝 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펼쳐놓은 바다를 향해서 마음껏 노저 항해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따라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적으로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말씀의 레일 위에 아브라함을 계속 삐딱거리면 올려놓고 또 이탈하면 또 올려놓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우리 전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제가 최근에 수업 준비를 하다가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을 읽고 아주 참 소명이 무언가에 대해서 아주 명징한 정의를 하나 봤어요. 띄워주세요. 제가 먼저 좀 읽겠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너무나 확고하게 부르셨기에, 소명이라는 것은 너 안 되겠다, 좀 선수 교체하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너무나 확고하게 부르셨기에 우리의 모든 존재와 행위와 소유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채워지며 이는 곧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자 그분을 향한 섬김의 삶으로 나타난 진리이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간에 내가 소명받았어. 우간다에 선교사로 잠깐 갔다 오자. 물론 그것도 단선적인 소명이지만 소명은 전 생애에 걸친 반응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 다시 모든 것들을 평가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부름받은 자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부름 앞에 또 작은 발자국인 한 주의 걸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서 그분의 주권에 붙들리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복된 소명자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사부의 귀한 청년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